할렐루야. 2021년 7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이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령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과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의 근위대장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호송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도 사슬에 길박되어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기를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들어주라 하고 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모든 장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서 사울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 예레미야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위대 감옥들에서 석방되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라마에서 석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호위로 석방이 되었는데 전쟁의 혼란 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다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발견해서 다시 석방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인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불러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 그것도 적국 바벨론의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널 선대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했습니다.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했습니다. 이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일 근위대장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보살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위대장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 어디에 있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 경우에는 남유다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도 아니었고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슴에 미어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더 조국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항복을 권유한 것도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지금 그는 영화가 보장된 바벨론을 포기하고 남유다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었더라면 예레미야 예언이 진실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언행이 일치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는 현실의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기로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근위대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의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살라고 합니다. 그달에는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예레미야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먹을 양식과 선물도 주어서 보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면 편안한 인생이 예레미야를 기다릴 것입니다. 근위대장이 그를 선대하겠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라고 지목되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이 세운 그달의 총독이 암살을 당하고 백성들이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며 그곳에서 고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게 여기는 곳, 그곳이 바로 고난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을 확신하고 그곳이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머무는 것은 바로 사명이 있는 곳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곳,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장소가 어디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피고 깨닫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죄 없는 교회 가운데 귀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능력 붙잡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명의 땅에, 사명의 장소에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모든 소원들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남은 인생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